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 후 계시록의 결론에 해당하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긴박하다는 것과 본서에 기록된 예언이 신실하다는 확증입니다. 이러한 확증을 통하여 요한은 이 책을 읽는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입니다. 1. 생명나무입니다. 요한이 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의 각기 다른 실과들이 열렸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모습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간들로부터 배제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불완전했던 첫 창조가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어진 생명나무는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의 상징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환난을 이긴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참조 1. 인간의 타락 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감추어 두심 창세기 3장 22절. 참조 2. 에덴 동산의 강들 창세기 2장 10절. 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었으며 등불과 햇빛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천국 생활의 결론적 진술입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1.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참조 2. 성도는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 둘째, 계시록의 신실성과 가치입니다. 1계시록의 가치.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은 끝나게 되었고 천사가 지금까지 본 환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증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신실하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보이신 것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예언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교회들을 위해 자신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인증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신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계시를 임봉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계시록의 가치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시의 책이므로 이 계시록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에 내포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조 1.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참조 2.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셋째, 심판에 대한 증언과 재림의 강조입니다. 1. 심판에 대한 증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불신자들이 받을 저주를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갚아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빤 성도들은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심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과 신부,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욥기 34장 11절. 이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께서는 거듭 속히 오겠다고 하십니다. 특히 그 동사는 현재형인데 이것은 이미 오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의 재림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에 영원한 현재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박해 있는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조 1. 속히 오리라는 말씀 계시록 22장 7절. 참조 2. 그리스도가 속히 임함으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산마라나타의 신앙이 절대 요구됩니다. 이 모든 계시를 결론 지으면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오신다에 해당하는 마라나타라는 표현은 아멘과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의 유행어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이 이 계시록의 말미에서 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에 동의하면서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와 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은 어떠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모진 박해에서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참조 1. 마라나타의 신앙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참조 2. 주 예수의 은혜로 축복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결론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얻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곧 오십니다. 교훈입니다. 신천신지는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타락했던 인류의 회복이며 타락으로 깨뜨려졌던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삶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신지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가득하고 슬픔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의 심판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연들을 다 듣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공산당 빨갱이 저질 나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애국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길진생 올림.